김민수 목사님의 들꽃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지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뭔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조율을 했을 뿐인데 다시 음색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결핍되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이미 충만합니다. 단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율이 뭔지 아시죠?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들은요 다 조율을 해야 합니다. 조율을 해야지 좋은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비싼 피아노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소리가 엉망진창이죠. 기타도 그렇고 모든 악기들은요 다 조율을 합니다. 우리 찬양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악기들이 사실은 다 조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엉망인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 제가 유퀴즈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피아노 조율사였던 세계적인 명장인 이종열 피아노 조율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분이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는데 짧게는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20시간에서 30시간을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는데 20시간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 마치 양궁 선수가 양궁의 활 한 발을 쏘기 위해서 숨을 멈추고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처럼 이분이 조율을 할 때 이종열 선생님이 피아노 한음 한음 칠 때마다 소리를 맞출 때마다 숨을 멈추고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라는 거예요. 조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이종열 선생님이 조율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조율된 피아노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 납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한음 한음에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 그만큼 조율이 중요하고 조율에 따라서 피아노의 소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율이 잘 된 인생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조율이 되지 않은 인생은요 망가진 소리를 낼 거예요. 그런데 조율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준음이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조율을 할 때 기준음이 A음인데 그 A음이 기준음의 소리 굽새를 통해서 A음 기준음을 잡습니다. 그 기준음을 따라서 다른 음도 다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음 A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조율해야 될 기준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그 삶을 잘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율의 명장 이종열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물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율은 타협입니다. 내가 이곳에 서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도음 하나를 결정하려면 위쪽 사도한테도 물어보고 오도한테도 물어보고 옥타브에게도 물어보고 모두가 다 오케이 하면 그 음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어긋나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조율은요 기준이 되는 음과 타협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맞추어 서는 것, 이것이 조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A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타협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화음이 되어져요. 그죠? 저는 우리 요한교회가 아름다운 소리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맞춰진 아름다운 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요 단순히 쳐다보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는요 사실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라고도 하지만 바울의 문체와 편지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사실 신약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던 시대가 예루살렘이 주 70년경에 로마의 이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되어진 서신서라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아주 거셌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 아직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중요한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삶이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 당시 고대는요 고대 올림픽이 흥왕했을 때입니다. 올림픽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죠?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록했는 거예요. 마라톤하는 경주하는 운동하는 선수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결승점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경주라는 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경주에서 경주하는 사람은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장기간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계속 조율할 것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뛰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맞추고 조율해서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모든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율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경주의 방향을 조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목적지를 벗어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아무리 빨리 달리면 빨리 다닐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때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케냐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선두에서 길을 인도하던 안내 차량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인도하던 안내 차량이 결승점을 300m 앞두고 다른 길로 들어간 거예요. 케냐 선수가 그것도 모르고 그 결승 선두차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같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진행 요원이 막 달려가서 케냐 선수에게 말하면 잘못 길로 들어왔다고, 다시 바른 길로 가라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겨우 2등과 4초 차이로 1등을 겨우 했어요. 다행히도 그 진행 요원이 뛰어들어가서 길을 다시 가르쳐줘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죠. 이것이 조율이거든요.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목적지가 다르면 다시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죠. 빨리 조율을 하니까 그래도 결승점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뛰어가도 잘못 달려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생애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방향은요,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일들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마지막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 지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것과 같고,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인생의 방향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어지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돈과 명예, 탐욕, 욕심, 이런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의 영광이 있거든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가치이고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있게 되는 수의, 그리고 마지막 안치되어지는, 육신이 안치되어지는 관, 이것만 딱 두 개가 남게 되어져요. 근데 수의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머니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주머니에 무엇을 막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입고 있는 수의도, 마지막 들어가야 될 그 관도 장례를 다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지만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가 인생의 목적되어 살아가요. 나중엔 다 없어지는 것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조율인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조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율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일인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일인지, 이것이 조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조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 마라톤 하는 선수는요, 가능한 한 온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옷도 아주 가벼운 것 입고 달리죠. 신발도 아주 가벼운 것 신고 달립니다. 제가 예전에 올림픽 할 때 황영조 선수가 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죠?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때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황영조 선수가 신었던 신발이 1억짜리 신발이라는 거예요. 1억짜리 신발, 최대한 달리기에 편하고 가볍게 해주는 신발, 그렇게까지 무게를 낮춰서 잘 달릴 수 있게 해줘야지 결승점을 금메달을 따고 통과했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두꺼운 겨울 파카를 입고 두꺼운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 달릴 수 있을까요? 등에는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매기 쉬운 죄의 짐을 지고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죄가 무겁기도 하지만 얽어맨다,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잡아당긴다는 거거든요. 꽉 붙들고 놓지 않고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요, 간혹 이 칡덩쿨 아시죠? 이 칡덩쿨이 나무를 휘어 감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세게, 얼마나 강하게 휘어 감는가 하면 그 칡덩쿨로 감긴 나무가요, 점점 나중에는 광합성도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어서 고사당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산림청에서 임협에서 매일 가을만 되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칡덩쿨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칡덩쿨을 제거한, 우리는 칡하면 칡즙만 생각이 나잖아요, 마시는 거. 그런데 칡이요, 많은 나무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얽어매는 거거든요. 얽어매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기 시작하면, 그 죄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요, 고사당하는 거예요.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죄가 있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잖아요. 애굽에 끌려와서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당시 최고의 귀족층의 부인이었거든요. 아마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쁜 여인이 이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다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집 마님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자기 위치적으로도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미스터 요셉 하며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뿌리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여인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거든요. 죄에 대한 유혹이거든요. 죄에 대한 유혹의 자를 뛰쳐나가고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이 우리 삶 속에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유혹의 죄가 있지만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라고 하죠. 이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는요,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조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요, 바뀌어져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늘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도의 본질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세 번째, 고난 속에 우리가 조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는 일을 조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났던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핍박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거든요.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율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간 선배들 말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막 쓰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 속에 승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도저히 기록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며 고난 속에서 승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고난이 찾아오면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낙심이에요. 낙심이 뭐죠?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이 툭 떨어져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맥이 풀린다 그러죠. 맥이 풀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에 낙심이 확 밀려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다 끝난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낙심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구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낙심될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희도 승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가 참 힘듭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주는 두 가지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요, 힘든 시간이지만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참된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환난이라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지 별로.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이지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참고 견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합니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되어지면 참된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리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악인이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의인이면 형통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악인이 형통을 하고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한 사람이면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단순히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느니, 그냥 평안한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강물이 넘치는 위기가 찾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넘칠 때도 강물이 넘치지만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지만 연약하여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꿋꿋하게 그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의인이지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고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이 힘들지만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만 하잖아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이거든요. 참고 견디는 시간이거든요. 자기 친구들은 밖에서 즐겁게 세상에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운동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금메달, 메달을 따게 되면 얻게 되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늘 운동선수들은 비교합니다.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내가 나중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올려 펴지는 그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이기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하세요. 이것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 땅의 고난은요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 얻게 되어질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비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질 영광과 이 땅에서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비교거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교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그 영광과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 비교해보니까 이 고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받게 되어질 영광을 생각하니까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영광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것이요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조율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라보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단어로는 아포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포라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요,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조율할 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준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